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제목도 무겁고 내용도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또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늘 죽을 각오를 요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평생 한번 아닐 수도 있지만 때로 죽을 각오를 요구받는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간단한 수술도 있지만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수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수술 안 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또 수술 안 하면은 앞으로 몇 달을 더 넘기기가 힘들고 그저 기다리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수술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되면은 살 수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수술을 받는 결단을 하는 거죠. 결국 죽고 사는 문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단어들이 아주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고난, 감옥이 나옵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기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또 정도에 있어서 죽을 정도로 죽기까지 이런 뜻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첫 줄은 이 말씀을 명심해라 하는 것이고 둘째 줄의 말씀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몇 장 볼 터인데요. 잘 알려진 로마 시대에 핍박당하던 성도의 모습입니다. 첫째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사자 한 마리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두고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서 이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는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화형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화형이 직접 진행되는 것 현장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화형이 있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박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성도들이 무덤 속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무덤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무덤은 아니고 깊이 파서 그 무덤 속에서 생활하는데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500년 전에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500년 전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되 성경대로 믿자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기독교, 천주교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그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물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이 1415년에 7월에 화형을 당하는 것을 저렇게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더 가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가 그러했고 6.25 전쟁 중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가입자예요. 그러면은 제 아내와 자녀들이 여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를 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혼으로 인정을 했다는 말이고,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동성결혼 법제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벌써 동성애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동성 커플 22명에 대해서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해외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 골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호적을 써주는,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이런 일이 이제 마지막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진행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트랜스젠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또 반대의 경우 이런 일들이 한 10여 년 전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이미 법적으로 이걸 성별 정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나면 여자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을 자기가 정하도록, 제가 남자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여자다 하면은 여자라고 인정해 주는 희한한 세상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여름에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예요.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서류상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 복싱 선수로 나온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대방 선수가 1분도 되지 않아서 1회 초에 46초 만에 그 상대방 선수가 부상을 입고 기권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몸으로 여성 경기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2사람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성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여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세계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물결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작은 딸의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교 교사들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보호자, 양육자 이런 단어를 쓰고, 또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부모 1, 부모 2, 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여성 화장실에 남성의 몸을 가진 사람이 나 여자다 하면은 여성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어린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나 지금부터 여자 할 거야 하고 치마를 입고 그렇게 여자 하려고 할 때에 엄마 아빠가 그걸 훈육을 하면은, 훈육을 하는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과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북미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 이제 교회가 받는 타격이 얼마나 큰지, 자, 제가 지금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러면은 목사가 파면되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고, 실제로 파면을 당한 분이 그렇게 인터뷰한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쓰나미가 우리나라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은 잘 관심이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미 제정된 게 17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개별적인 차별금지예요. 장애인 차별금지, 차별금지해야 되죠. 또 남녀 차별금지. 여러분 이거는요 100개가 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의하고 앞서서 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이라고 하는, 이 속에 모든 게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 지향이에요. 내가 남자다 하면은 남자가 되는 거고, 내가 여자다 하면은 여자가 되는, 또 동성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결혼까지도 합법화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도 못하게 됩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은 차별이라는 것이죠. 왜 다른 종교에 대해 차별하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나라들인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아주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긴장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머지않아, 아니 조만간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요, 청년들이 또 병력 기피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군대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나 이제 여자야. 그래서 병력을 기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각오로 그런 시대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이 사회가 정말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한 법들의 통과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도장을 찍을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 마지막 도장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의 정정을 허락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 하나가 통과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은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첫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부산과 서울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많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4명 참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석은 못하지만은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오늘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세상이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할 일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연합 예배 시간에 드릴 연합 예배 기도문으로 이 시간에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이걸 따라서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 한국 교회의 무관심과 부족함을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등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을 막기 위해 200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간음을 행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음란한 몸짓과 더러운 말로 정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을 금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본래 정해주신 이성관계에서 벗어나 동성끼리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 그릇된 정욕에 의해 더럽혀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저항의 강력한 파도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의 도전과 환란으로 인해 우리 삶이 요동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듯 합니다.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오직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악인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왜곡하고 창조의 원리를 배격함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행위를 중단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세상의 악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늘 기도 가운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장하고 알리고 호소하며 경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무서운 것은 우리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정 속에서 이 것들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차별 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제 손녀가 다니는 학교 도서관에서 그 친한 언니가 빌려온 책을 보면서 기겁을 했대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공주와 공주는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대. 동성애를 아주 미화하는, 이 공주와 공주가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걸 아주 미화한 책인데, 이게 버젓이 부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저출산 문제가 안 그래도 심각한데 더 심각해지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교인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단치고 이렇게 혐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국가적으로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혼을 법으로 만드는, 이 동성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여러분 동성애 자체는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성결혼을 입법화하는, 이거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막아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전환 수술하고 나면은 성전환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을 바꾸는 이런 법은 막아달라고 지금 우리가 외치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 교회도 한번 서명을 받을 겁니다. 서명을 받는데 우리 그 서명의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법제화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막아주세요. 법제화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내용은 교회 밖에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은 몰라요. 이걸 알면은 국민들의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가운데에서 일부 사람들이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진 하나 더 올려주시죠. 오늘 오후 집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에서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1부, 2부, 3부, 후 집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중계는 2부, 2시부터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보니까 유튜브 열면은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실시간 중계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나오면은 오늘 날짜 1027을 입력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2부 연합예배가 2시부터 3시 40분, 또 3부 큰 기도회가 3시 40분부터 4시 30분인데 여기 서울, 부산을 왕복하면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몇 시간을 투자하면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오후 예배도 초등부 축복 예배라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데 오후 예배도 안 오면서 이것도 안 하고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집에서 이 2시부터 참여했더니만 너무 은혜가 되고 이 일을 내가 꼭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오후 예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후 예배 오실 분들은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안 오실 분들은 이 집회에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요. 주최 측에서 정말 이거 정치 집회가 안 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단속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혹시 이게 정치 집회화 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섞일까? 그래서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까?
굉장히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거는 본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고 지금 저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하는 일이다. 또는 그 사람들이 허락받지 않고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LGBT라고 하는 교육을 하는데 L은 레즈비언, B는 게이, 그래서 LG는 여성과 남성의 동성애, 그리고 B는 양성애자. 그래서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지고 여자와도 성관계를 가지는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타고난 성을 바꾸는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지속적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옳고 그름의 분별은 없어집니다. 또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그중에 일부는 그렇게 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폭증한 사례들이 외국에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33배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미 통과된 나라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권면을 합니다. 지금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참 걱정스러운 것은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동성애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나치가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에도 거기에 동의해 주었던 독일 교회가 생각납니다. 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결의했던 그 당시 총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성애와 성전환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간에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에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설마 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오후 집회에서 설교할 설교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의 자녀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려 할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나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한 채 꿈을 잃고 방황할 때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날, 교단마다 교회마다 진리의 복음을 위해 일어났던 그날 무엇을 하셨나요? 이제 우리 모두 자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한 자녀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토양을 물려주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각성하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쁜 길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